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2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를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오래전 청년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포장 도로를 달리다가 교회 봉고차가 도로 옆 도랑 속으로 빠졌습니다. 당시는 차량 견인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마땅한 견인차를 부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역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어서 모두들 발을 동동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경운기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안타까웠는지 봉고차의 밧줄을 연결해 끌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차가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움 속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억울함이나 고난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줄이고 굶주린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에게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인생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웅덩이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사람도 그 웅덩이를 모두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사업을 계획해도,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해도, 내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완벽하게 교육시켜도 사업이나 건강,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건져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나와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 시편입니다. 시편 145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섭리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당신의 자녀들 선택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매일 그것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없다면 아무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긍휼과 인자로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는 계속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은혜로우시고 어떤 때는 은혜가 없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 눈에 고난처럼 보이고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모든 은혜를 언제든지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항상 모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궁핍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핍함과 배고픔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이 시편 말씀들이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꼭 제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실 때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철야를 하면서 계속 성전에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먹을 것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린 시절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우스에서도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별한 어떤 후원이나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굶주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또 모든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사나 주거지 문제로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 세상의 악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현대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높이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의 그 억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모든 횡포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천 년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또 유대의 포로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자녀를 신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때도 있고 안 해주실 때도 있고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언제나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에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고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다고 선포합니다.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제가 청년들과 수련회 갔을 때 봉고차가 웅덩이에 빠진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산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운기가 지나가면서 그 경운기가 줄을 연결해서 봉고차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허락해서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무사히 수련의 장소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수련회에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지? 내가 무엇을 실수했나? 하나님께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 항상 당신을 부르짖고 당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간구하는 모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시편 145편을 묵상한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